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한국에서 아주 좋다고 하는 약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니 꼭 서서방을 챙겨 먹여라,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말씀을 하셨다는군요. 드디어 며칠 전에 한국으로부터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장모님이 보내신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약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건강식품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겉포장을 보니 이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제품의 이름은 기도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린. 특별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강보조식품이 기관지에 좋으니 특별히 목을 많이 사용하는 서서방이 꼭 챙겨 먹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니 건강을 위해서 꼭 먹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멀리 한국에서 이 비싼 우편료를 들여서 이렇게 보내주셨는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어머니께서 보내신 이 기도린이라고 하는 건강식품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효소식품인데요. 도라지를 발효시켜 만든 효소 제품으로 도라지뿐만 아니라 율무, 오미자, 뽕나무 껍질 등을 저온 숙성으로 발효시켜서 성분 파괴를 막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도록 하는 특허 공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분비를 항진시켜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가라앉히며 목소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린이라고 하는 건강식품이 면역력 강화와 항균력이 있어서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하는 세균을 억제하므로 기관지와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밖에도 진정, 해열, 진통, 진해, 혈당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건강효소식품 기도린. 아마 목사인 사위의 목을 보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죠. 거기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관지로 감염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특별히 제 목소리가 더 맑고 듣기에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영양제를 드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피곤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습니다. 주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보듬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항상 섞여 있어 그들과 논쟁하셔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루에 한순간도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주인께서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피곤하고 분주한 하루의 시간을 보내신 주님께서 어디론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어디를 다녀오시면 이내 그의 온 전신이 새로운 활력과 상쾌한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되셔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의 피곤한 몸을 이리도 일순간에 활력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 몰래 특별한 보약이라도 드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특별한 보약, 특별한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아주 특별한 영적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영양제의 이름도 이것, 기도린,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영양제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영양제는 기도였습니다. 영감액을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흔히 목격하였다.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드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랍비들의 신빙성 없는 궤변을 폭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그분의 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이 위험에 눌려 겸비해졌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리 피곤한 일상에서 어떻게 활력을 얻으시는가? 그리고 이내 그 비결이 바로 주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하셨던 당신의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되자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기도의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은 기도문을 사용했는데요. 첫째는 쉐마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본문은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12살 이상으로 성인이 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두 번째는 쉐몬의 에슐레인데 1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아침, 오후, 저녁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의 처음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고 가운데 12개는 청원과 간구, 마지막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되어 있는 그런 기도문이죠. 그리고 3번째는 카데시로, 회당에서 설교 후에 참석자들이 드리는 암송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눈에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는 확연히 달라 보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 규정하시며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기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친히 당신이 기도하시던 방법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 레슨은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호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호칭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을 일컬으면서 자녀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으로 묘사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부성을 강조하기는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처음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묘사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폭군이나 압제자가 아니라 친밀히 자녀를 돌보시는 참된 부성을 지닌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가르침 속에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마 여러분 이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이 말이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허균의 홍길동전이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까? 네, 그 이유는 길동은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서자는 자식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비범한 재주와 능력을 타고났어도 그는 출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을 등지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신세. 그것이 서자의 아픔이고 그 출신이 그에게 벗어날 수 없는 원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형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책했습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거라. 이 말은 그는 우리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죄인들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기독교로 개종한 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 엘람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성들을 위한 사역 프로그램에서 이 페르시아권 여성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 속에서 그 여인의 짧은 인생의 간증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잔혹한 아버지였어요. 그녀는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맞았고 자녀들은 매일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성장한 이후에 가족을 떠나서 이란을 떠나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영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곳에서 그녀는 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가보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녀는 항상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아랍어로 알라께 기도해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의 모국어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 걸까 늘 궁금했었는데, 교회에 가니까 아랍어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말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더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큰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죠.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말만 들어도 그녀의 몸은 움츠러들었고 무서운 폭력과 학대와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었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그녀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차라리 어머니란 말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성경을 공부하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녀에게 변화가 몰려왔어요. 자신이 알아왔고 자신이 경험했던 아버지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경전에는 알라의 이름이 99개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란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요, 우리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로 시작해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 이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세상의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당신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슬픔과 실망과 모든 필요를 아시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